하나님 말씀 아가서 5장입니다. 아가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가와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리라 마는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아멘. 오늘 말씀 내용은 극진히 사랑하는 신부와 신랑에게도 삶의 자리에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만난 것 같이 사랑의 암초가 만나지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 배웠듯 인생에는 좋은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때가 반드시 있게 되고 성공할 때가 있으면 실패할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지혜는 좋은 때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리고 어려운 때에 좌절하지 않고 좋은 때가 분명히 온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배워 살아가게 됩니다. 중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잔치는 없다. 잔치가 아무리 융성하고 즐겁고 좋아도 어떤 잔치든 반드시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때가 영원히 계속되면 좋겠지만 인생과 신앙에도 어려운 때가 교차합니다. 늘 지혜의 마음을 배워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실 때 위기의 때를 준비하고 대비하며 경성하여 오늘을 사는 지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도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나는 급박한데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를 우리가 참된 믿음의 연단의 시기로 훈련과 또 연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치 나무가 여름에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단단하게 하는 것은 겨울철입니다. 그래서 나이테가 생기게 되지요. 늘 여름처럼 자라기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좋은 때에 풍성히 자라고 어려운 때에 성숙하고 단단해지며 그 다음을 준비해가는 지혜의 삶을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어떤 일들 속에서도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갖고 가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이 사랑과 관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서 미련해 보입니다. 패배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사랑은 결국 우리에게 최후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고 하나님의 참사랑은 이 세상에서 미련해 보여도 가장 은혜로운 상급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을 우리는 견고히 말씀 속에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여러 진리를 가르치실 때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셨다가 이 땅에 묻힌 양화진 선교사님 묘역의 한 외국 선교사님 묘비에 그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바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새겨놓은 묘비를 참으로 숙연하게 보며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늘 무력해 보이고 패배하는 것 같고 또 실패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600만 명의 유대인들 학살 가운데 한 수용소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 삼엄한 경비를 뚫고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유대인들이 나오자 수용소장이 한 사람이 탈출을 하면 무작위로 10명을 지하 감방에 가둬서 굶겨 죽이는 형을 가하겠다. 어느 날 아침에 점호를 하니까 한 사람이 탈출한 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리군들 추격대가 나가고는 운동장에 다 모인 유대인들 가운데서 10명을 수용소장이 무작위로 뽑아냅니다. 다 울부짖지요. 그 가운데 유대인 한 사람이 수용소장을 붙들고 울부짖습니다. 나에게는 가족이 많이 있다고. 그러자 성직자였던 막시멜리안 꼴베라는 유대인이 수용소장 앞으로 나섭니다. 나는 가톨릭 신부로서 부양해야 될 가족이 없습니다. 이 사람 대신 내가 대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죽음의 수용소에서
꿈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수용소장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 꼴배 신부는 지하 아사 감방에 갇혀 그 사람을 대신해서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꼭 저도 한번 그곳을 가보고 싶은데 그 자리에 지금도 꼴배 신부를 기리는 화환이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하나님의 참 사랑이 세상에서 무력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패배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것, 여러분과 저는 늘 확신하며 진정한 사랑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최후 승리를 얻는 우리 모두의 사랑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